그동안 다 잘 계셨습니까? 네.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눈을 뜨고 합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스님 101번문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보조 스님이 33살에 팔공산 거주함에 계시면서 결사문을 짓고 약 10년 후인 41살에 상무주함, 이 상무주함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리산에 있는데 현대 큰 고성인 행기 대선사께서 이 상무주함에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한 곳입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공식적인 나들이는 이 40년 만에 3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2013년에 서울에 있는 조계사 가나선 법회, 가나선이라 하는 거는 완전 선문발, 선. 그리고 2016년에 대구 팔공선 동화사, 여도 가나선 법회, 그리고 2022년도 강화도 전등사에서 백암록을 강설한 것이 전부입니다. 왜 근대의 고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큰 스님이 2025년에 지리산 상무주함에서 입적을 하셨는데요. 자탈 임망을 해봤습니다. 앉아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앉아서 고마 갈란다 이래갖고 가쁜 분입니다. 그래서 대선사, 이 스님이 가시고 난 후에 그 스님의 공부를 갖다가 인연 있는 스님이 추적을 해보니까 정말 대선사입니다. 정말. 살아 계실 때는 몰랐어요. 살아 계실 때는 큰 스님이다 이 정도면 알았지 이렇게 큰 스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리산 상무주함이, 그리고 지금 약간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알 필요가 없고, 상무주함에서 누가 지금 보조 스님이 대해 어록을 보고, 이 대라는 스님은 송나라 임재종의 큰 스님인데, 어록이라 하면 문인이나 사대부들이 편지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고 한 데서 답변을 한 것을 모아낸 것을 대해 어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노해서 점수한다는 그 사상의 범위 안에 있었는데, 이게 누가 하면 보조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도노 깨달아 가지고 점수 차츰 공부를 한다. 왜 점수를 해야 되나? 우리의 습관과 버릇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바꾸기가. 습관과 버릇이. 우리 보살님들 습관 버릇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왜? 제 팔 아래식에 딱 저장대가 있다가 종자식으로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마누라에게 경상도 말로 싸질려 봅니다. 싸질려 보는 것은 내가 평소에 의식적으로 살고 있을 때는 전혀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줄로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데 갑자기 그 상황에 그런 일이 탁 벌어질 때 아차 보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종자식, 저장식 이것을 닦아간다는 거예요. 이 점수는. 그 사상의 범위 안에 있었는데 보조스님이 상무주함으로, 지리산 상무주함으로 가서 얻은 바가 있고, 얻은 바가 그런 거 정득한 바가 있고, 부터는 정에, 즉
정예라 그런 거는 정밀하게 자세하게 풀이하는 겁니다. 정예라 그런 거는. 정예, 즉 지혜 분별, 지식으로서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분별이. 지혜 분별을 원수와 같이 여기고, 이 지혜 분별은 우리가 지식으로서 알아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죠. 원수로 생각하고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번뇌망상은 알아듣기 쉽게 잡생각이다. 저거 잡생각을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바로 안락하여 지혜가 조금 높아졌다고 말하십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반야입니다. 반야. 그러면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른 판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무주암에서 몇 해 계시다가, 보조스님이 상무주암에서 몇 해 계시다가 송광사로 가서, 송광사는 전남에 있지요. 송광사로 가서 한 10년 계시다가 5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래 큰 스님이 53세에 돌아갔다 하니까 정말 우리 후손들은, 우리 제자들은 참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이런 큰 스님이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불교도 체계도 좀 잡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가시기 반년 전 52세 되시던 겨울에 완성한 책이 이 전료인데, 여기서 수신결이나 결사문과는 달리 사상적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수신결이나 결사문에서는 도노 점수가 선종이다, 달마선이다, 이랬놨는데, 여기에 대의의록을 딱 보고 나서는 이 스님이 이것이 아니다, 내가 수신결이나 결사문에서 쓴 것이 도노 점수가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전환이 됩니다. 즉 전료에 있어서는 도노 점수는 교정에 해당되는 것이지, 교정이라 그런 거는 우리가 가르침으로, 지식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지 선종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보조스님. 선종은 이 먹고 그러면 바로 알아보는 겁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고 이래 주장자 칩니다. 이걸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세 번을 치는 거를. 이것이 선종의 핵심입니다. 이 먹고 그러면 바로 알아듣는 거. 그런데 지금은 소승이 생각하기는 이런 근기가 없지 않나. 즉 중근기나 하근기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노 점수를 가야 됩니다. 즉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을. 자, 이론적으로 우리 몸 안에 불성이 있다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성의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처럼 지혜 강명을 밝기 위해서는 닦아야 됩니다. 닦는 이것이 뭐냐? 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계단을 밟고 자꾸 공부를 가야 되는 게 지금은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 시대의 스님들처럼 상근기에 있는 스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별로 없습니다. 왜? 옛날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성철 큰 스님이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앞으로 100년가도 안 나온다. 100년이 겠습니다. 1세기가 가도 이래 큰 스님은 안 나온다. 왜? 자기 도반 스님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물질이 너무 앞서가다가 보니까 정신이라는 면이 실종이 돼버려요. 이렇게 이것은 조금 저 이야기 주제에 벗어났는가 몰라도 딸 둘이, 아들 둘이가 좋은 말을 갖다 정신병원에 잡아였어요. 저 엄마가 가지고 있는 빌라가 20억짜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가 거의 한 천 몇백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까이 나와. 이거 탐이 나가. 저 엄마가 죽어보면 다 저거 갈라 죽긴데. 여기 탐이 나와서 너희서 업으러갖고 뭐 119인가 뭐 그런 데가 있답니다. 그 2명만 동의서를 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잡아가 본답니다. 잡아가.
잡아가 병원에 싣고 가면 40만에서 60만 준다 하네. 그러면 그 병원 의사는 뭐 서류 상으로 뭐 해가 도장찍어 잡아야 본답니다. 잡아여가지고 뭐냐면 코끼리 주사가 있다는. 코끼리 주사라 하는 거는 코끼리 같이 그 큰 동물도 그 주사를 맞으면 뻗어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본다. 그래갖고 이 보살이 어떻게 거기에서 6개월 만에 탈출을 했냐면은 우째 자기가 자기 건물을 관리하는 변호사 전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거기에 보는 사람한테 자기 그 뭐 간호사도 있고 요양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 줬구만. 요 전화만 해주면은 5천만 원 줬구만. 그래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돈이 있게 보이거든. 그래갖고 변호사하고 연락대가 변호사가 오가지고 그 이유는 이제 보살님의 상상이 맥힙니다. 세대가 지금 물질이 그렇게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 부모, 형제 필요가 없어요. 지금 돈이 우선시대 뿐이니까. 신랑도 필요 없고 마누라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 거사님은 안 그렇지? 그럼 큰일 나. 안 그래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물질이 앞서간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상무조하면서 저 밑에 계시다가 송광사로 가가지고 10년 53세에 돌아가는데, 그런데 돌아가시 반년 전에 52세 되시던 겨울에 완성한 책이 전료입니다. 여기에서 수신결이나 결산문과는 달리 사상적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내가 앞에서 공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즉 전료에 있어서는 돈의 점수는 교정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더니 교정에 해당하는 것이지 선종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선종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은 것. 즉 무슨 말인가 하니 하두를 탐구해갖고 바로 깨치푸는 겁니다. 다음 장이에요. 핫댁 신해는, 이 핫댁 신해가 참 스님이 참 가장 내가 경전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스님인데요. 이 핫댁 신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핫댁 신해라는 이 스님은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육조 해능 스님은 선종의 핵심이거든요. 중국 선종의 핵심인데, 우리가 대부분 불교에서 육조 단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육조 단경은 우리 태고종이나 조계종이나 근본 핵심입니다. 우리 태고종이 금강경하고 육조 단경이잖아요. 조계종도 육조 단경이나 금강경입니다. 왜 태고종하고 조계종하고 갈라진다 하면 그때 대처 싸움. 우리같이 그 당시에 집에 가족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식민지할 때 전 다 스님을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켰어요. 일본화를 만든다고. 그래갖고 한절의 주지는 대처성이요. 대처성. 그런데 나는 이 대처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대처. 허리 대자에 마누라로 이 문구가 차고 다닌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대처.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계종 장사니까 참 좋아합니다. 왜? 태고종의 장삼에 보면 이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가. 대처락해도 뭐 아끼는데 허리띠 그지 와 포시라고 댕기는 말이지. 그래갖고 해인사나 송강사나 통도 싹 다 주지가 그 당시에 일제시대의 대처 성이 전다 주지를 하고 큰 거를 하고, 비구성은 지금 조계종이죠. 비구성은 거기에 방 하나 얻어가 얹히가 공부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본에 해방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저 기독교 장로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어디로 가보니까 절마당에 아들 기죽이가 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절에서 대처성을 다 나가라. 이래갖고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태고종의 대처성들하고, 그때는 태고종 자체가 없었어요.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조계종 문화에 있으니까. 싸움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때 조계종에서 숫자가 밀리니까, 이런 주묵제비를 많이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머리를 헐떡 깎여갖고 성복을 입혀갖고 이제 전투부대로 만들어가 내놨는데, 그 스님들이 가만히 돌아서 밖에서 주묵질을 하다가 돌아서 보니까, 아, 이거 괜찮거든. 살만하단 말이지. 아, 살만. 그래서 그 스님들이 거의 지금 8, 90대 나이요. 8, 90대 나이. 어찌됐든 간에, 요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내가 아는 법문이고 하니까, 요 정도만 알고, 가시다. 그래서 한때 이 신해라 하는 사람이 육조 단경을 썼는데 가장 이 육조 단경을 지금 태고종이나 조계종에서 가장 존중하는 경전입니다. 이거하고 금강경하고, 여러분 금강경 했었는데요, 이 참 어려운 경전입니다. 어려운 경전인데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이 쉽게 이야기를 해보더라고. 이 금강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왜? 마음을 통달하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금강경의 핵심은 뭐냐면 불생불멸입니다. 우리 반야신경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불생불멸. 죽지도 않고 살아도 없고 그대로 있다. 이 공기하고 똑같은 거고. 회국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이 건물이 왜 지어지가 있습니까?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은 여러분과 같이 이런 법회를 하기 지어진. 그리고 이 건물이 싹 헐어뿌도 이 안에 있는 공기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어지도 지금 공기는 그대로 있거든. 이것이 불생불멸이라고 회국 큰 스님께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택 신해가 육조 단경을 썼는데, 남쪽에는 돈수, 남쪽에는 육조 해능선자가 계시고, 북쪽에는 도노점수다.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신수 스님입니다. 다 같이 오조 홍인 스님의 제자들인데, 이 하택 신해가 그 당시에는 북쪽에 있는 신수 스님보다 자기 스승의 육조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택 신해가 다 깨부숴갖고 자기 스승을 크게 만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하택 신해가 나중에 지혜종사로 도노점수를 주창해돼갖고 요 선종에서 퇴출돼 봅니다. 퇴출. 이것이 지금 의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다 만들어갖고 육조 해능스님을 위대하게 만들어 난 분이 자기가 나중에 역적으로 몰리가 퇴출되어 버렸어요. 이걸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했는데 문헌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의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은 하택 신해를 도노점수론자다. 도노점수라 하는 거는 내가 깨치고 다시 또 공부해 들어가는 겁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병이 나았으면 약을 딱 끊어뿌려야 되는데 또 그 병이 올까 싶어서 계속 먹는 게 도노점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병이 왔을 때 감기약을 먹어야지. 먹고 감기가 나았으면 또 감기 걸릴까 싶어서 이 약 먹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지 있는 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노점수는 또 감기가 올까 싶어서 또 약을 먹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국 선종이 어떻게 변해뿐나면은 선호 후수, 즉 깨치고 우리 마음에
불성이 있다, 본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법성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점차로 이렇게 또 공부를 해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거울이 하나 쫙 있는데 이것이 여기 맑으면 지혜 강명이 쫙 비추져야 되는데 이것이 더러워질 때 번뇌망상으로 욕심을 더러워지가 있으니까 있기는 있는 걸 알았단 말이야. 알았는데 또 다시 그걸 지우기 위해서 닦는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조계종도 지금 선호 후수를 받아들이다가 적 깨치고 닦는 것을 받아들이다가 요 근래에 뭐 한 3, 40년 때나 성철 스님이 증명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도노 점수가 아니다. 도노 돈수다. 바로 깨치고 바로 끝을 내야지. 깨치는데 무슨 또 할 건 뭐 있노?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갖고 지금 그 싸움의 주체는 송강사 출신들은 도노 점수 쪽에 가깝고, 왜 보조스님이 송강사에 오래 계시지 않습니까? 있고, 그 다음에 해인사 쪽에는 도노 돈수를 지금 주장한다. 그래. 도노 돈수를 요 근래에 주장한 큰 스님들은 한국 스님, 해암 스님, 법전 스님, 서옹 스님, 요 근래에 우리나라 대선사들입니다. 이분은 다 도노 돈수가 맞다. 그러고 봉암사에 수자로 계시던 정명 스님 같은 경우고, 도노 점수론의 무게를 실은 사람은 법정 스님, 저 위에 올정사에 옛날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탄의 스님, 이런 스님들. 깨칠 거는 이론적으로 깨치지만은 확실히 깨친 게 있다. 왜? 번뇌 망상이 있기 때문에, 잡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상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이 이때 1600년까지 스님들이 아무도 여기에서 말을 안 했는데 성철 큰 스님이 시비를 걸은 게 시비가 아니고 이것은 틀렸다. 틀렸다. 그러면은 성철 큰 스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보조 스님이 이 전료에서는 자기가 변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31살 때 공부한 게 틀렸구나. 비록 조계의 정통은, 조계는 중국 육조 해능 스님이 조계산에 계셔서 조계, 이거를 받아와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조계종을 가짜 명칭을 쓰는 절이 한 300개 됩니다. 뭐 현불교 조계종, 썸불교 조계종, 저쪽에 저 산에 가도 뭐 썸불교 조계종도 있고, 뭐 셋은 무슨 불교 조계종, 무슨 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에다가 조계종을 갖다 붙인 게 신도들이 사사사사 쏙는 모양이라. 그래갖고 막 현불교 조계종, 썸불교 조계종, 무슨 불교 조계종, 무슨 불교 조계종, 뭐 한국 불교 조계종, 전통 불교 조계종, 찾습니다. 이 조계종을 도용하는 종단이 지금 한 300개 정도 우리나라에 된다. 오해가 높고 밝아서 결핍이 오해라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자는 풀해, 앞에는 깨달을 우자를 써서 풀어서 알았다, 그런 개념, 이론적으로 알았다, 이런 소리입니까? 높고 밝아서 결핍이 밝아니, 종밀 스님이, 여기서 종밀 스님은 규봉 스님입니다. 규봉 스님이 그 종의 뜻을 이은 까닭으로, 뭐 도노 점수를 이은 까닭으로 이 책에서 그것을 펴서 한련히 볼 수 있게 한다. 지금 교를 인해서, 교는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지. 지금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이 교입니다, 지금. 교를 인해서 마음을 깨친 이를 위하여 번거로운 말을 제거하고 요점을 드러내서
간행을 기감으로 삼다. 간행, 볼간처에 행동할 것이니까 보고 행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행을 기감으로 삼는다. 수신결이나 결사문의 시절에는 도노 점수를 달마선이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20년 후에 지은 이 보조스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후에 지은 전료에 와서는 도노 점수는 지혜종사인 하택의 사상인데, 지혜종사라 하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한 종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식으로. 사상인데 그것을 규범이 이었다고 받았다고 선언하고, 이것은 교가를 위해서 한다는 조건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가, 교종이다 이 말입니다. 교를 보다가 마음을 깨쳤다 하면 해오이고, 교를 보고 마음을 깨쳤다면 해오라 하는 건 이해하는 깨달음, 이론적으로 아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이 깨달음이고 신혜를 말합니다. 이거 믿어가지고 해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오는 성취하여 깨쳤다고 하지만 객진 번뇌, 이 객진 번뇌는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다, 이런 잡생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객진 번뇌가 정과 다름없는 사람들, 즉 교가를 위해 도노 점수를 설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노 점수는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그것을 마지막에 정득하기 위해서 닦아가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정득하기.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될랑가 모르겠다. 나이 먹으면 몸이 아픈데 나이 먹기 전에 살살 우리가 건강을 챙기자. 나이 먹으면 아픔이 따라온다 하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안 아플라고 이제 그런데 건강식품도요, 좋은 게 에다건에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답니다. 적당하게 무엇이든지 먹어야 된다거네. 그러면 규봉스님은 어떤 분인가? 규봉스님은 처음에는 하택의 법을 이어받아 선종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청량국사의 하음소초를 보고, 하음소초라고 하는 건 하은경을 해설한 주석서입니다. 하은경을 해설한 주석서. 하음, 우리나라에도 하음경의 대가가 계시죠. 어상스님 아십니까? 우리가 천도제나 뭐 할 때 우리가 법성계, 이거 법성계 매라지요. 이 어상스님이 쓰신 겁니다. 세계에서 최고 이 법성계가 근입니다. 세계에서 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최고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온대요. 원효스님, 어상스님, 또 안스님, 보통 생각이 안 나네. 최고 큰 스님들이 부처님 이후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때 신라시대에는 전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기족의 자식들이 출가를 많이 했으니까 아마 머리가 대단했던 모양이죠. 하음소초를 보고 완전히 하은경을 해설한 주석서, 하음소초를 보고 완전히 함종으로 가버린 스님, 즉 선을 버리고 교회에 들어간 사선입교, 사선입교는 선을 버리고 교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간 스님입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살펴서 소라 하는 것은 갱전이나 논서의 글귀를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소로서 갱을 통하고 초로서는 주석입니다. 주석. 초로서 소를 해석하니 일생의 남은 의심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바깥 경계와 안의 마음이 한련히 간격이 없어지니 서운건대 세세생생 목숨이 닿도록 널리 폐게하여 주소서. 이것은 이 규봉스님이 청량국사가 쓴 하음소초를 딱 보고 너무 좋아서 잠자는 것도 이자쁘고 밥 먹는 것도 이자쁘고 이래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청량국사인데 이것이 규봉이 청량국사에게 한 편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편지입니다.
규봉이 참선을 닦았지만 의심도 많고, 의심 많은 사람이 있지, 원래. 의심도 많고, 경계라 하는 건 대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통하지 못하였는데, 청량국사의 함소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함소조를 보고 침식을 잊고 영과의 의심을 완전히 풀고, 자기 경계도 완전히 통하게 되었으니 이 함소초를 목숨이 다하도록 받들고 펴겠다고 소원하고 청량국사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잔압의 하장세계에 능히 나를 따라 누니는 사람은 바로 너로구나. 이 청량국사가 규봉성님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